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길성훈 목사입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집안에 날파리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먹다 남은 과일 한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부패하면서 그렇게 날파리들이 생겼고 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지만 죄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혹은 사람을 죽이고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 하나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하나를 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하와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목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이 살인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이유는 형이 동생을 죽인 형제 살해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살인사건이 예배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아벨은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렇게 양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사법은 모세 시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 시대의 레위기 정도에나 그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나옵니다. 가인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인의 삶의 문제, 가인의 평소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그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삶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절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예배 끝나면 곧바로 죄를 지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을 나서면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삶은 그때부터 아벨과 달라지게 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결국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이후에 예배를 잘못 드린 결과 바로 그의 삶의 터전, 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우리를 거절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꼭 닮은 사람이 한 명 있으니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이후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마치면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특히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족보는 한 시대를 정리하고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특히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뒤에 셋, 아벨을 대신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함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25장에는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36장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대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를 보면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에녹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처음으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 그렇게 보통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2명의 에녹이 나옵니다. 먼저 가인의 후예 중에 가인계의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셋, 아벨의 자리를 대신한 셋 계열의 에녹. 이 두 종류의 에녹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먼저 4장 17절에 보실까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에녹이 주로 한 것은 성을 쌓습니다. 성을.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이 가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가인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여서 여러분 이 성을 쌓습니다. 여기 아까 가인 얘기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또 다른 인류를 만드셨단 말이냐? 라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기록의 원리를 보면은 성경 기록의 원리,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뽑아서 기록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의 종이는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하나님 아담과 하와 사이에 9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속사에 필요한 가인과 아벨, 셋 이런 중요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가인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20년 전에 팔순잔치를 할 때 보니까 연세가 80이신데 모인 가족들의 숫자가 90명이었습니다. 10남매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부분 결혼을 해갖고 4명, 5명씩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손주들까지 합하니까 그 80년 살았는데 80명, 90명 자녀를 두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가 번성했을 텐데 그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필요한 인물 가인과 아벨만을 뽑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방황하는 삶을 살고 에녹을 낳게 되는데 에녹이라는 아들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셋 계열의 에녹이 있습니다. 셋 계열의 에녹은 어떻게 삽니까? 65세에 무드살레를 낳았고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이 아벨, 셋 계열의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8절에 가인계의 라멕이 나오는데 이 가인계의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2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계의 라멕의 자녀들을 보면은 여기 최초의 가축업자가 나오고 최초의 철제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나아마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인계의 라멕은 그야말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성공한 삶의 이면을 보면은 왜 성공했냐면 그의 삶은 잔인했습니다. 그가 쓴 칼의 노래가 23절에 나오는데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셋 계열의 라멕이 나옵니다. 5장 28절. 라멕은 180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2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2 족보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삶이 더 아름답고 영원한 삶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계열이 성공한 것 같고 가인의 계열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6장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왜 나왔느냐? 그것이 6장 2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창세기에 두 종류의 씨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과 셋 계열의 자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 계열의 딸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둘은 따로따로 별개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 계열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사람의 아들들, 즉 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가인과 에녹과 가인계의 라멕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관이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매니라.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육체적인 사람들,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앞으로 120년 후에는 내가 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리라고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는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셋 계열의 후손입니다. 바로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고 가인 계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기냐? 셋 계열의 바로 사람들이 결국은 지구상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앞으로 120년 후에 대홍수가 와서 심판을 하게 되죠. 대홍수의 심판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세계관을 취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을 때 대홍수라는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이 지구상에 여전히 죄가 난무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망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누구냐?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지켰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선을 포기하고 세상의 사고방식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당역 근처에 가면 거기 많은 모텔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여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당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사당역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시는 많은 차들이 거기 생기면서 사당역에 모텔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모텔촌은 정상적인 여관이 아니죠. 바로 음란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텔촌이 계속 늘어나다가 사당역 뒤편에 있는 한 동네 구석에 있는 한 교회당 앞에서 그 모텔촌이 정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건물들을 비싼 돈에 팔아넘겨서 모텔로 만들었는데 한 교회가 끝까지 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텔촌은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 악은 거기서 정지하게 됩니다. 홍수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고 그 세상의 거대한 악의 홍수가 결국은 인간 세상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 그래도 그 중에 노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를 통하여 대홍수가, 이제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는 살아남게 되고 또 다른 인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가인계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성경은 가인계의 삶을 접고 바로 이렇게 아벨과 셋 계열의 삶을 추구하라.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성경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노아 홍수 그 이후에 노아는 그 이후에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어떻게 인류가 번성했으며, 특별히 노아는 술을 먹고 난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은 노아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셨는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